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미래에 구체적으로 보여질 바로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해 놓으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살던 그 곳을 떠나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과 선택이죠. 지금이야 교통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족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현대 사회는 옆집, 아랫집,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뿐더러 그거 몰라도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가 전부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죠.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평생 동안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간다? 이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은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경찰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습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지금 쉽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지금도 부족민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민이 있는데 어느 한 부족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것도 가족이 있는데 다른 부족에게 간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례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애굽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뒤에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혹여나 자신을 죽인다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애굽 사람이 이방인인 그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혼자도 아니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혈혈단신이면 모르겠는데 아내와 재산에다가 조카까지 데리고 낯선 땅으로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모험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았던 그 땅을, 그 장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고 그것에 도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씩 이동을 했습니다. 소유가 있고 또 가족이 있으니 빨리 이동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동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나안 땅 중에 골라 보시겠어요? 어떤 땅을 고르실 것 같으십니까? 우선 태양이 잘 드는 땅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왕이면은 시냇가 아니면 강이라도 좀 가까운 땅이어서 물을 공급받기에 좋은 땅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 유목민 아니겠습니까? 양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풀도 무성한 그런 땅이면은 아주 딱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런 아주 적당한 땅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거주해가지고 앞으로 쭉 살아가면 될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떠신가요? 계획대로라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계획하고 상상했던 그 모든 그림이 와장창 깨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상한 거를 좀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가라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원주민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그 땅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서 거주하며 살 줄 알았는데 이미 살던 사람이 그 땅에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봤더니 빈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기록을 보니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100년을 더 살게 될 건데요. 175세까지 장수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75세면 젊은 나이입니까?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가족 몇 명이 이사에 와서 왔는데 본인은 75세고 이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한들 무슨 노력을 한들 그 땅을 차지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 계약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비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들어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날짜가 돼서 이사해서 들어가 보려고 이제 이삿짐 차까지 데리고 와서 짐 풀고 딱 들어가 보니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하고 매우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곳에는 안악 자손들도 있고 키 크고 강한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눌러 앉아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보니 이미 원주민이 있습니다.
약속을 듣고 그곳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이미 원주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유익 있게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금 확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여줄 땅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자기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요,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고 살던 건 내던지고 이 멀리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주셔야지,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자손한테 주시겠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믿겠습니까? 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 있게 보신 분들은 자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가 아니라 너 자손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원주민들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는데 너가 아니라 너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75세여서 아직 아들을 보려면 25년이나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이 기가 막힌 약속 앞에서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반응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눈에는 당장 자기의 자손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건 뭡니까? 그저 가나안의 강한 원주민만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에 거류하였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 도성을 주시리라, 그것까지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히브리서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라셨냐면 약속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이 없는 그 가운데서, 눈앞에 차지한 땅도 하나도 없는 그 중에서도 믿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평생은 뭘로 요약이 될 수 있냐면 다 믿음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역시 똑같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믿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신자입니다. 믿을 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처한 그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 또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구약 백성하고 새 언약 백성 간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구약 백성과 우리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 성도는요, 아브라함과 그 구약 성도는, 신약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성취의 측면에서는 정말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구약 백성들은 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백성은요,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와 구약 백성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예배했으며 우리는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요,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죠?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은 미래에 있을 거예요. 미래에 있을 거지만 또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는 유사점이 있는데요.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실제 이 땅에서의 삶이 형편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버리고 이 땅에 도착했더니 정말 쉽지 않은 형편과 그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죠. 똑같이 우리도 정말 녹록치 않은 현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극심한 흉년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쉽지 않은 이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살아가는 게 쉽다고 대답하실 분은 한 명도 없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에서는 가당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다음 달 생활이 막막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당장 내일 일자리가 없으면은 내일 모레 쓸 돈이 없을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한 달을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턱없는 급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겠는데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분들도 있죠. 매일매일 약봉투가 아니면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아요. 해결됐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것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하루하루 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을 걸을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돌짝밭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흙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또한 우리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비록 지금이 비루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루실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루신 약속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성취된 약속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았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주님의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복된 통치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복들,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혼자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나 혼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지체들이 여기 안에만 해도 가득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 신자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가니 이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이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이 약속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이 비록 녹록지 않고 피로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또한 약속을 믿는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믿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약속을 믿으시고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자손이 없을지라도 비록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이라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옵기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남은 약속마저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피루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이 또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